오늘 우리 새시대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배의 회복 그리고 삶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이 예배가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길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도 함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회복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예배를 얼마만큼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이 1시간 드리는 예배를 대부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 한 번을 잘 드리면 내가 예배에 성공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주일에 이 하루 1시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과연 받아주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고 받아주시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시면 가윈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아주시는지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실 때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그 받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가져온 제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와 분리되어 있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 예배는 정성껏 잘 드리는데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너의 예배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1시간의 예배만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면 우리가 이 1시간 정성껏 예배드리면 그 예배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예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올바른 예배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에게 어떠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예배자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예배가 있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반드시 집에서 길리는 가축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가축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제물이 산에서 사냥해서 잡은 제물이 아니라 반드시 네가 집에서 길리던 그 가축을 가져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집에서 보호하고 먹이고 길리던 그 가축이 내 죄로 인해서 이 가축이 대신 죽어야 될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미안하고 가슴 아픈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 죄 때문에 내가 길리던 이 가축이 죽는구나 라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네가 길리던 가축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냥을 해서 멧돼지나 사슴을 잡아온다면 죄에 대해서 크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길리던 가축이 죽게 된다면 그 죄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됐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이 제물에게 어떠한 상처나 질병이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내가 길리던 가축을 내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가축이 몸이 지금 아픈지 어디에 상처가 나는 것은 아닌지 샅샅이 살피고 가장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지고 나올 때 이 제물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먼 거리를 예배드리러 갈 때 이 제물이 가축이 같이 걸어오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입겠죠. 그러한 제물은 결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정성껏 이 제물을 잘 관리하고 보호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전에 나올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정성이 담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요구하신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예배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자신이 가지고 나온 그 흠없는 제물을 직접 잡아야 했습니다. 직접 그 가축을 죽이고 그 가축의 각을 뜨고 조각을 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이 모든 일은 예배자가 직접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그냥 그 제물을 갖다 주고 알아서 예배 잘 드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수고하고 헌신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네가 가지고 나온 제물 네가 직접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구경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영화관에 나온 것처럼 좋다, 나쁘다, 팔짱을 끼고 그냥 한번 보고 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직접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 마음과 정신은 여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요구하신 예배자의 마음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한 시간의 예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같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정말 해야 되는 그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의 예배를 이해하시면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내가 길리던 가축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제물로 올려드렸다면 이제는 너희가 너희 몸을 스스로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제단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이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세 가지 중요한 형용사가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이라는 형용사가 세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원어를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제단에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1시간 예배 집중해서 드린다고 하나님 결코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형용사는 거룩한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뜻은 순결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방식이 아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날 정도로 구별된 삶,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그리고 일평생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만이 이 자리에서 내 몸을 제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 너와 너의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살아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살아있지 우리가 죽어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일주일의 삶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내가 주일에 1시간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예배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너희 몸을 제단에 제물로 올려드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삶, 거룩한 세상과 구별되는 삶, 마지막 살아있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 받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만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일주일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주일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1시간의 예배만 드리고 예배를 나가는 순간 또다시 내가 주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적 없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삶과 예배가 결코 분리되거나 구분되지 않는 삶. 일주일의 삶도 예배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고 모든 것이 예배로 이어지는 삶. 그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일주일의 삶을 예배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 것입니다. 이 주일에 한번 거룩하게 드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일주일 월화수목금토까지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걷는데 어떻게 그게 힘들다, 못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 일주일의 삶,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아직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겨우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은혜가 메말라가는 그러한 예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득하면 일주일의 삶, 평생의 삶,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 처음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힘든 거 그래도 해보라고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나도 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일주일의 삶을 예배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사랑하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족하게 쌓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능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이것이 은혜가 넘치면 누구나도 할 수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부터 이 예배를 한번 회복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에도 내 예배는 계속된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나도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것, 내가 바로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행복을 느끼며 기쁘게 살아갑니다. 잘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내 수중에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오랫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라져버리고 내 사업이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들의 입에서 대번 나오는 말이 더 이상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에서 대화가 잘 되고 너무나 기쁘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다, 우리 가족과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고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생기면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러한 말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믿음의 사람들도 그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돈이 없어서 그만 살고 싶다, 내 가족이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 사업이 실패하고 나니까 세상 살기 싫다 이러한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죽고 싶다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세상 재물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살지 말지, 내가 기쁘다 혹은 슬프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 똑같이 보고 살지 말라, 그러한 사람을 흉내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다짐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이러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지 계속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살아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내 삶을 새롭게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하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운 이 세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이 오늘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돈이 없다고 죽고 돈이 있다고 더 살고 싶다. 이러한 말이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은 거룩한 구별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변화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는 내가 새롭게 하지만 변화가 되는 것은 내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수동태로서 누군가가 내 삶에 개입해서 내 삶을 변화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셔서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변화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깨달아지고 분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결코 우리가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받기 전에는 작은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면은 나에게 다가온 큰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나한테 왜 일어났는가?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리 큰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더 이상 나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먼지를 털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받는 삶인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내 삶에 예배가 일주일 동안의 삶으로 내 예배가 계속 지속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는 문제가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쓰러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실행하고 내가 세상과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대학에 떨어진 거 하나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삶에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더 나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다 계획해 두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죽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보라. 1년의 삶, 그리고 평생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일에 1시간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까지 혹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시간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삶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이제는 내가 또다시 1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함께 해나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서 내 삶은 나를 위해 살아가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1시간 예배만큼 그 시간만큼만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